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6장의 말씀 제목은 이제 본가에는 사사 기도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사사 기도원을 본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주보에는 부르심.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사사 기도원을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32절까지 제가 잡아봤는데, 대지를 나름 좀 3개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미디안의 압제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가지고 미디안의 손에 붙여가지고 이 압제가 계속됐어요. 그 말씀이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기도원을 부르신 거예요. 기도원의 소명장인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로 큰 용사일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기도원이 우상을 협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로 미디안의 압제가 계속해서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인데, 1절과 2절에서 그랬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예. 이스라엘 자손이 1절에서 시작을 할 때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니까 이 사사기의 공식과도 같은 건데, 사사들이 있을 때는 누구를 섬기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해요. 그러나 사사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도로 원상복귀. 누구를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앞에서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겨준 거죠. 어떤 엄밀한 의미로 섬겨준 거예요. 믿어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슨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세대. 다르다는 얘기가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주 다른 사람들. 앞에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점점 그렇게 나가고, 이게 한국의 기독교가 참으로 이게 위기예요, 위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참 위기입니다, 위기. 이번 얘기를 하려다가 아무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지요.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게 됐는데, 그 말씀 2절에 있는 것처럼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이제 3절에서부터 5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서 5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예. 파종 때만 3절에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파종할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파종할 때 되면 쯤 돼가지고 그냥 그때만 들어와요. 그때 파종할 때하고 또 어떤 때 들어올까요? 수확할 때쯤 돼가지고 그냥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싹쓸이. 그랬죠? 그 5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들과 약대가 뭐 같으면요?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땅에 들어와 멸하려 했다고요. 싹 쓸어갔어요. 4절에서도 그랬어요. 양이나 소나 나귀는 남기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청소하듯이 그냥 싹 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었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극도의 식량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 말씀 6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징계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난 거죠. 사람이라는 게 이래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아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절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거의 90% 열에 여덟 아홉은 좋을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복 받을 때는 하나님 안 찾아. 이게 뭔 소리다냐 이게? 그럴 때는 하나님 안 찾고 언제 찾는가? 발등에 불 떨어져야 그때만 찾아요. 그때만. 당장 직장에서 잘리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당장 무슨 병이 유증한 게 돼야, 또는 자녀가 어떻게 위급한 일이 닥쳐야 그때 누구를 찾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줘요. 찾는 게 아니고 찾아줍니다. 찾아줘. 그때만 찾아요. 그때만.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7절부터 나오네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쭉.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10절 하반절의 말씀이 의미가 심장하죠.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또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했다고요? 청종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바도 없고 따르는 바도 없고,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따랐다는 얘기죠. 듣는 바도 없고 또 따르는 바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릅니다. 그런가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젊은 시절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는 내 실력, 내 능력 참 교만했지요. 교만했어요. 교만해가지고 내 멋대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이 기도를 들으시고 청종하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그래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누구를 세우는가? 사사 기드온을 세우셔요. 사사 기드온. 그런데 여기서 세우는 사사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인간됨 좋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별반 시원찮은 사람이었을까?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보이는 기드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순나무 안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예, 밀을 어디에서 타작을 했다고요? 포도주 틀.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도주를 짜려고 하면 그거 있잖아요. 그 집 같은 거 뭐 있나 봐요. 조그마하게. 그 안에서 뭐를 타작을 하려고? 밀을 타작을 하려고 그 조그마한 이 운막 같은데 집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씩 손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타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밀 보리라고 하면 얼른 알아듣겠다. 보리 옛날에 타작을 할 때 어떻게 타작을 하죠? 밀 이렇게 이게 운막집에서 여 교회 안에서 밀 타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먼지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거 그죠? 넓은 곳에서 이렇게 탈곡기로 할 때, 지금은 다 콤바인으로 하니까 잘 모르지. 여러분 다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타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넓은 곳에서 바람 잘 드는 곳에서 이게 알고 이게 경운기 저는 그거 봤어요. 경운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죠. 원래 운동기를 내고. 예,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바람 잘 부는 데 해가지고 나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으니 그 형편이 어떻게 했어요?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까요? 뭐 하려고? 안 뺏기려고. 예,
뭐해? 누구만 먹고 살라고? 누구만 먹고 살라고? 저만 먹고 살라고. 저만 먹고 살라고. 아무도 아니니 쉽게 얘기하면 비닐하우스 같은 데 하나 딱 해놓고 밀단 하나 다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씩 나달 하나씩 뜯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 저만 먹으려고요. 예? 여기서 기도원의 사람됨이 보이지요? 예, 기도원의 사람됨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에 참 이렇게 타작하고 자기만 먹고 살라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12절처럼 얘기해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막 이제 다른 사람들 몰래, 예? 다른 사람들 몰래 비닐하우스라고 합시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포도주철 안에서 이렇게 막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뒤에서 짠 나타나가지고 무슨 용사라고 부른다고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큰 용사가 할 일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큰 용사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저 혼자 먹고 살라고 거기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구만. 그런가요? 그런 거요? 이게 뭔 얘기일까? 이 기도원 이걸 보게 되면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너를 큰 용사로 어떻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용하시겠다, 쓰시겠다.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거라는 그런 소명장이에요. 소명장. 참 여기를 보면서 제가 어제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같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다른 사람들 몰래 뒤로 뭔가 막 숨겨놓고 막 나 혼자만 살라고 잘 살라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잠들 깨셨나요? 큰 용사요. 큰 용사는 무슨 쫄짱구야 이렇게 불러야지. 맞아요? 아닌가요? 쫄짱구요. 그렇게 불러도 시원치 않을 판에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장차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키고 나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되는가? 기도원의 반응이 참 멋있어요. 그 기도원의 반응이 한번 보세요. 13절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13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예. 13절 보세요. 잘 읽으셔야 돼요. 13절. 들켰잖아요. 자기 혼자 살려고 포도주 틀 안에서 밀 타작하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짠 하고 누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니까 기도원이 들켰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뭔가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딱 걸린 거예요. 엄마한테 딱 걸리고 아빠한테 딱 걸리고 그러니까 남편분들 저기 아내분 몰래 어디에다가 비상금을 숨겨놨는데 비상금이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제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뭐라고 하는가? 이왕 들킨 거 나는 그냥 쿨하게 나가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 이해되셔요 이게? 그러면서 또 뭐라고 물어보는가?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적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지요. 버렸다라고 하면 기드온에게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삐뚤어져 가지고 삐딱선 타고 있는 거예요. 삐딱선 타고. 아이들 키워보실 때 그렇게 한 기억이 있나요? 바로 되라고 잘 되라고
좋은 말로 타일했더니 애가 삐딱선 타면서 이렇게 꺾어보면서 엄마한테 대들면서 사춘기 소녀들이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왜 이 세상에 나오게 해가지고 왜 이런 험악한 꼴을 보게 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그 얘기 이게 우리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가 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원의 사람들이 여기서 잘 나타나요. 기도원은 그러니까 별반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 평범한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어떤 용사가 돼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됐습니다. 참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지. 그리고 또 14절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14절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예.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듣고 대드는 그 철없는 기도원, 철없는 아들 딸들을 보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찍고 있어가지고 대답 정신이 번쩍 나게 얘기를 못하겠네. 땅 때리면서 이런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렇게 혼조감을 내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14절 보세요. 14절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보셨어요. 이게 큰 거예요. 이게 큰 거. 14절 거기다 돌아봤다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요. 돌아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힘을 가지고 미디안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요? 제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어요? 잠자고 있었나요? 이렇게 투정하고 막 울고 띵깍 놓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돌아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돌아보시고 아가! 내가 너에게 준 그 힘을 이용해서 그 미디안과 싸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라. 이기라. 승리한다.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맞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도원은 거기서 굴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원이 쉽게 그 고집이 꺾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15절 읽어보세요. 15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이다. 예.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했던 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원이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뭐한 자요? 작은 자. 예.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나 하나님께서 16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예,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한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거듭거듭 느끼는 건 하나님은 참으로 인내가 무한하시고 또 뭐 하시더라? 무한하시더라. 16절의 말씀 그 말씀 아니에요. 이런 버릇없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몇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참으셨어요. 이렇게 부르시고 참 이렇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원이 뭐를 요구를 하는가? 17절이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18절까지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예, 표징을 구했습니다. 표징. 진짜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주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할 테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18절 하반절에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참 우리 하나님이 인내가 뭐요? 무한하셔요. 인내가 무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천년이 며칠같이 하루같이 하루가 또 몇 년같이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보게 되면 기드온이 가가지고 이제 뭐를 준비합니다. 1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술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이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예. 그 말씀한 대로 이제 기드온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반석 위에다 딱 놓으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를 됐다고요? 지팡이로 이렇게 딱 거기다가 대니까 뭐가 나왔어요? 반석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살랐습니다. 어디서 본 장면하고 비슷하죠? 어디서 본 장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엘리야가 저기를 놓고 단성에 댔다가 불이 하늘에서 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살랐던 거하고 비슷한 제목 아니에요. 이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물을 연락하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걸 보고 기드온이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4절까지.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산룹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예.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본 걸로 알고 슬프도소이다 하는 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요? 죽은데 이제 자기는 살아있으니까 슬프도소이다 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평강을 얘기를 합니다. 샬롬이라는 그런 말하고 비슷한 말, 그 언어가 비슷해요.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평강, 여호와의 평강이 기드온에게 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이제 그 밤에 가가지고 바알의 단상들을 허물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기드온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완전하게 하나님 편에 쓴 건 아니고 아직도 그 연약한 성품이 남아 있어가지고 언제 가는가?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번 빨리 가봅시다. 25절. 이날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예. 바알의 산당과 그 당을 다 석파를 했는데 기드온이 그거를 언제 하지 못하고 27절 하반절에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의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언제 하지 못하고 낮에 하지 못하고 밤주에 하지 못하고 언제 했어요? 밤에 했습니다. 밤에. 아직 믿음이 아직 약해요.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직.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은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연단하시고 난 다음에 큰 일을 맡기지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부터 보게 되면 28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세요. 소급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사라를 찍었음이니라. 예, 일어나가지고 낮에 보니까 누가 넘어져 있어요. 바알의 단이 협파돼가지고 다 이렇게 불살라져 있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한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서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누구의 소유냐? 29절에서 그랬지요? 누구의 소유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누구?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요아스한테 갔어요.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쭉 가가지고 네 아들 내놔. 이런 일을 했으니까 살지 못할 거야.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진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들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 아들 벌 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제 요아스가 3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한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예. 아버지가 아들 뒤에다가 숨겨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죠. 저 위에 보세요. 저 위에. 어디 있냐면 27절에서 그랬어요.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되 누구의 가족?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뭘 섬겼던 사람이에요? 바알을 본래부터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그 바알의 단들을 모두 다 아세라단 협파를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누구 편서에서요? 누구 편에서요? 아들 편에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믿음대로 나아가게 되면 누가 자기 옆에서요? 하나님이 다 자기 편을 만들어 놓으셔요. 기드온 옆에 이제 누가 붙인 거예요? 기드온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세운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내 형편을 알고 나를 지켜줄 사람을 누가 붙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믿음대로 나아가면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아스가 한 말이 참 잘 인생을 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제일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직하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30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뭘 당해요? 죽음을 당한다. 예, 이 말씀은 뭘까요? 아버지로서의 요아스의 단호함이 보이죠? 내 아들의 손을 대면 누가 죽인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요? 또 바알이 뭐일지니? 신일진데 그 나를 협파했은즉 스스로 지가 신이면 스스로 해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주 단호하지요? 단호해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것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